오늘은 오카노 목사님 다락방 교재죠. 마가복음 2권 36과 부자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가복음 10장 17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문을 열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을 향하여 걸어가고 계실 때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길바닥에 꿇어앉아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는지 물었다. 이것은 현대인들에게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준 획기적인 계기가 되었다. 영생과 돈, 예수와 세상 사이에 엉거주춤하게 서서 두 가지를 다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느 하나를 선택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것이다. 이런 예수님의 교훈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받아야 할 것이다. 둘 다 가질 수는 없다.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고 그 선택에 따라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네, 오늘은 뭘 배우게 되죠? 오늘은 어떤 부자 청년과의 대화에 대해서 좀 배우게 됩니다. 그 당시 예수님과 제자들을 함께 어디로 가고 있었냐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었어요. 아마 이번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은 마지막 여정이에요. 왜냐하면 이번에 예루살렘에 가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만큼 뭐예요? 비장한 가운데 그만큼 귀한 발걸음을 하고 있는 거죠. 다시 기회가 없으니까. 그런데 이 마지막 가는 길에 어떤 사람을 만나서 대화 나눈 내용을 깊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중요시 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이 부자 청년과 어떤 대화를 나누었는지,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우리 1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을 찾아 영생에 대해 고상한 질문을 던진 사람에게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을 찾을 수 있다. 그것이 무엇인지 17에서 20절을 가지고 말해보라.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되, 무릎을 꿇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것은 굉장히 깊은 존경심을 보여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 모두가 무릎 꿇고 환영했던 건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서서 환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멀찌감치 서서 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도리어 바리새인들은 뭘 했어요? 예수님을 대적하기도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에게 무릎 꿇고 앉았어요. 게다가 예수님 앞에서 무릎 꿇고 앉은 사람들 보면 대부분은 어떤 경우들이 많았어요? 뭐 병에 걸렸거나 누가 죽게 되었거나 어떤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오는 경우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근본적인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만큼 간절히, 정말 마치 병 걸린 사람이, 죽기 직전 사람들이 살려달라고 하는 것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거죠. 사실 이게 쉬울까요? 여러분, 쉽지 않잖아요. 정말 병에 걸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정말 경각심을 가지고 병원에 찾아갈 거 아니에요. 큰 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그런데 정말 매주 교회 나올 때 내 영혼이 병들진 않았나? 내 영혼이 정말 심각한 문제는 있지 않냐? 이런 정말 갈급한 마음으로, 정말 경계심을 갖고 긴장된 마음으로 교회 나오나요? 그렇지 않죠. 그래서 그날에 이 청년이 와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절한 마음을 갖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우리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거예요. 뿐만 아니죠.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요.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을 가리키거나 어떤 진리를 깨달은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어요. 말씀을 가리키는 사람. 그래서 이 랍비인데 단순히 그냥 랍비라고 부른 게 아니라 뭐예요? 선하신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단순한 랍비가 아니라 랍비 이상의 권위를 지니신, 높은 권위를 지니신 하나님이, 예수님의 권위에 대해서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게 돼요. 예수님 앞에 간절히 나왔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권위를, 그냥 인간 랍비 이상의, 선생님 이상의 권위를 인정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런 다음에 질문한 게 뭐예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이야기한 거죠.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단순히 현실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게 아니에요.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왔어요. 그만큼 영혼의 삶, 영혼의 중요성에 대해서, 영생의 가치에 대해서 간절함이 알고 있다는 거 굉장히 중요한 태도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런 걸 한 가지 기억할 게 있어요. 뭐가 있냐면,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병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그럼 누구한테 갈까요? 의사한테 가죠. 왜 의사한테 가요? 의사는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만약에 병에 걸렸는데 자동차 정비소를 찾는 사람이 있나요? 아니죠. 정비소를 찾을 필요가 없죠. 왜요? 이 사람들 못 고쳐주잖아요. 내가 의사에게 간다는 건 뭐예요? 의사를 신뢰하는 거죠. 고칠 수 있다고. 내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 건 뭐예요? 예수님이 이 영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라고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에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에 짧게 물었지만 이 젊은이의 태도에서, 젊은이의 모습에서는 정말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도 살펴보겠지만 예수님이 이 젊은이를 바리새인들 책망하듯이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를 아끼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흔히들 성경학자들은 이 사람을 부자 청년이라고 부른다. 젊음, 재력, 건강, 명예를 가졌지만 그것으로는 영혼의 갈증을 풀지 못해 안타까워하는 이 청년을 보면서 당신이 새삼 깨달을 수 있는 진리는 무엇인가? 당신 역시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진지하게 씨름해 본 일이 있다면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 말해보라. 네.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 청년이라고 했잖아요. 이 부자 청년, 이 말이 사실은 부자 청년인데 되게 굉장히 함축적이에요. 이 부자 청년 모든 것을 사실은 가지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청춘, 젊음. 사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 젊음만큼 중요한 게 있나요? 젊음만큼 중요한 게 없죠, 사실은. 제가 예전에 어떤 강의를 들었는데 어떤 성공한 작가, 60대 성공한 작가의 강의였어요. 이 작가가 이제 젊은이를 대상으로 해서 인생에 대해서 작품에 대해 쭉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끝나고 나서 이 작가가 그런 걸 물은 거예요. 아, 그런데 내가 이렇게 훌륭한 작품도 쓰고 내가 이렇게 사회적으로 성공도 했는데 여러분들 나랑 지금 바꾸겠냐고. 그러니까 나랑 지금 바꿀 수 있다면 바꿀 수 있겠냐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되고 내가 여러분들이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바꾸겠냐고. 바꿀 사람 손들어 보라고. 그랬더니 아무도 손들지 않아요. 왜 손들지 않냐고. 나 가진 재산도 많고 나 사회적으로 성공했는데 왜 나처럼 되고 싶지 않냐고. 여러분들은 아무 성공도 안 하고 가진 것도 없는데. 그런데 왜 바꾸지 않아요? 그들에겐 젊음이 있잖아요. 아무리 성공하고 가진 게 많으면 뭐합니까? 이제 나이가 들었는데.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이 젊음보다 더 중요한 건 없다. 이런 가치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감이 됐어요. 이 사람은 정말 젊잖아요. 청년이잖아요. 모든 가능성이 있는 나이잖아요. 게다가 부자예요. 가끔 그런 생각이 들죠, 우리도. 저도 젊었을 때는 시간도 많고 꿈도 많고 그런데 젊었을 때는 뭐가 없어요? 돈이 없죠. 나이가 드니까 이제 돈도 벌고 여유도 있는데 뭐가 없어요? 시간과 에너지가 없죠. 그런데 젊었을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부자까지 된 거예요. 리치한 거죠. 많은 것들을 가진 거예요. 게다가 당시에는 당시의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신의 축복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 이 사람은 젊음도 있죠. 하나님의 축복도 가졌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부도 가졌어요. 그래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아온 거죠. 왜요? 내면에 풀지 못한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여러분들은 어떤가? 우리도 이렇게 내면에 풀지 못한 갈증이 있어서 정말 해본 적이 있는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이런 얘기를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여기 참고구절 하나 있는데 전도서 5장 10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재산이 많아지면 먹는 자들도 많아지나니 그 소유주들은 눈으로 보는 것 외에 무엇이 유익하랴.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뭐예요? 만족을 얻지 못한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재산을 가지면 만족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석유왕 록펠러라는 분이 계세요. 전 세계에서 그 당시에 가장 부자라고 알려졌던 사람이, 요즘에 빌 게이츠 이런 사람이죠. 그 어떤 기자가 물었어요. 얼만큼 인간이 가져야지 만족합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 조금만 더 가지면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조금 더 갖길 원하고 정말 큰 부자도 뭐예요? 조금 더 갖길 원해요. 왜요? 부에서 만족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가져도 우리는 부로부터 행복을 누릴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그렇죠. 우리가 뭐 집도 그렇잖아요. 어떤 분이 이제 24평 살다가 32평, 30평 살다가 40평, 평수를 넓혀 가요. 그럼 6개월 정도 그 집이 넓어 보인대. 근데 6개월 지나면 또 뭐예요? 금방 좁아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 청년이 그런 거죠. 굉장히 부유합니다. 많은 것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정말 참된 만족을 못 얻어서 영혼의 갈증이 있어서 뭐란 거예요? 정말 영생, 그 내면의 갈증, 해결되지 못한 삶에 대한 갈증, 인생의 근본적인 질문들, 인생의 진리로 고민하는 거죠. 인간은 무엇이고,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으며, 도대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라는 근본적인 문제들이 있잖아요. 이 문제들을 만족하지 못하고 해답을 찾지 못해서 갈증을 얻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는 그런 적이 없냐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도 그런 적이 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정말 과거에 비해서 내가 정말 풍요로워졌는데, 과거에 비해서 내가 정말 넉넉해졌는데 오히려 더 내면의 갈증이 커졌던 적은 없는지, 한번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본 적은 없는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3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왜 자신을 선하다고 말하는 청년을 나무라셨을까? 자신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는 것인가? 이 청년이 두 가지를 얘기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했는데 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 부분에 대해서 먼저 다뤄요. 예수께서 먼저 뭐라 하냐면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마치 이 이야기를 잘못 들으면 뭐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은 선한 분이 아니다 라고 생각하기 쉬워요. 예수님은 자기가 선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오해하기 쉬워요. 하지만 이것은 오해고 잘못된 생각이에요. 예수님은 요한복음에 보면 이렇게 유대인이 대답하되 선한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모독으로 말미암아 너를 치료함이니 내가 사람이 되어 자칭 하나님이라 말함이라. 예수님께서는 스스로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존경해서 그를 신성화시킨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자기 주장을 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처럼 선하고 죄가 없다, 의로운 분임을 스스로가 밝히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만큼은 선하다고 나를 왜 선하다고 말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럼 왜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그건 뒤에 나오는 질문과도 관계가 있는데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뭘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의에 이룰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이나 힘으로 의에 이룰 수 없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선생님이요 라고 부른다면 뭘 했어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나도 당신처럼 선해지는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개념 속에서는 선한 선생님이라고 불렀잖아요. 이 사람이 스스로 노력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에 이른 선생님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나도 당신처럼 선해지고 싶습니다 라는 취지에서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그럴 수 없다는 걸 이야기한 거죠.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의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신 거예요. 4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영생을 얻는 방법으로 율법을 지키라고 하셨다. 영생은 오직 믿음으로 얻는 것인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런 다음에 이제 선한 선생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영생을 얻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먼저 이 얘기를 하세요. 너가 계명을 안 하니 계명이란 것은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기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이 율법을 어디서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있었잖아요. 그들을 모세를 보내서 구원을 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셨어요? 시내산에 인도하셔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면 율법을 왜 주셨을까요? 지금 보면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자유인이 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려주기 위해서 계명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계명을 뭐란 거예요? 계명을 통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의롭게 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음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뭘 오해를 했죠?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뭐에 이를 수 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와 선에 이를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움을 쟁취할 수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논리에 따라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가 율법을 지켜서 의를 지킬 수 있고 선에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면 너 한번 보자 하는 거죠. 율법에 보면, 율법을 너희가 알잖아?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속여 빼앗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 이것은 율법 중에서 여러분 10계명이 있죠. 10계명이 있는데 이 10계명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구성이 돼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다른 신에게 전하지 말라, 하나님과의 관련된 게 4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 6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언급된 거는 이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6가지 계명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거예요. 네가 이 계명을 뭐예요? 다 지키라는 거예요. 그럼 뭘 할 것이다? 네가 살게 될 것이다. 5분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자 청년은 자기가 율법을 어려서부터 지켰다고 은근히 자만하고 있었음이 틀림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생의 문제를 가지고 갈등하는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는가?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재밌는 건 뭐냐면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10계명,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켰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예요? 여전히 내 마음속에 의구심이 있어요. 내가 과연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럼 왜 이런 의구심이 생겼을까요? 결국에 다 지켰다고 스스로 대답은 했지만 스스로 마음속 깊은 내면에서는 그것들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정말 내가 율법을 다 지키고 내가 정말 선하다, 의로운 삶,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다. 라고 정말 스스로가 믿는다면 왜 의구심을 가질까요? 정말 내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의구심을 가질까요? 내면에서는 뭐라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면에서는 뭘 한 거예요?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입으로는 다 지켰다고 대답을 했지만 내면에서는 뭐예요? 난 선한 존재가 아니란 걸 알고 있는 거예요. 6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율법을 다 지켰다고 큰 소리치는 청년에게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하셨는가? 오늘 본문에 보면 21절에 그랬죠.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사랑했다고 그랬어요.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예수님께서는 이 청년의 어떤 그런 내면의 갈급함, 그리고 이 청년이 나름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영생을 얻으려는 그 진실성, 이런 것들을 인정했던 것 같아요. 그 마음을 귀히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랑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너 다 지켰어? 그런데 내가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가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를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 그러면 네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는데 이걸 행해라. 명령은 뭐예요?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것. 약속은 뭐예요?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다. 초청은 뭐예요? 나를 따르라. 그는 사실은 그런 거죠. 여러분 아까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십계명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배웠는데 십계명이나 구약에 주신 율법의 핵심이 뭐예요? 사랑이에요. 특별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근데 이 청년 얘기했어요.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계명을 다 지켰다. 어려서부터 지켰다. 그래? 그럼 한번 보자는 거예요. 너 율법의 핵심이 이웃 사랑인데 이웃을 위해서 네가 가진 거 다 줄 수 있어? 네가 정말 율법을 지켰다고 하는데 정말 이웃을 사랑해? 라고 물은 거예요. 7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왜 예수님은 청년에게 재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하셨을까? 영생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렇게 해야 한다는 의미인가? 예,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율법은 뭐예요? 율법의 가장 중요한 정신은 사랑이에요. 이 청년이 정말 율법을 지켰다고 얘기했으니까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그러면 너 이웃을 위해서 너의 전 재산을 팔 수 있어? 도울 수 있어? 있어? 물어본 거죠. 도울 수 있는지. 그랬을 때 그가 답할 수 없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날에 모든 재산을 처분하라고 요구한 것은 단순히 뭐 재산을 실제로 팔아라 이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정말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내가 율법을 지켜서 영생을 얻기 위해 원한다라고 이야기했다면 정말 율법의 정신이 사랑인데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네가 그렇게 지켰다고 그러는데 진심으로 지키고 있는지 물어본 거예요. 진심으로 네가 그럴 수 있는지. 그래서 오늘 본문을 오해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그렇게 하라는 거구나. 그런 게 아니에요. 그건 마음을 묻는 거예요. 네가 정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지. 네가 율법을 지켰고 다 지켰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렇게 자신 있게 이해할 수 있는지. 너 그러면 네가 율법을 진짜 그렇게 다 자신 있게 잘 지켰으면 네 재산 팔아서 줄 수 있어? 라고 물은 거죠. 8번 문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요구를 듣고 청년은 어떻게 반응하였는가? 결국 예수님이 지적한 청년의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무엇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청년이 예수님이 얘기한 거죠. 너 전 재산을 팔아서 도울 수 있어? 라고 얘기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재물이 많은 거로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결국에 뭐예요? 응답하지 못한 거죠. 뭐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재물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런 거죠. 이 재물로 인해서, 물질에 대한 사랑으로 인해서 뭘 한 거예요? 슬픈 기세로 간 거죠. 그래서 한 가지 부족한 것은 뭐예요? 재물에 대한 사랑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이 갖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문제 중에 하나를 건드신 거예요. 뭘 건드셨어요? 재물에 대한 사랑.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이 청년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갔다고 그러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이 슬픈 기색을 하고 간 청년의 모습과 우리는 무관할까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이야기한다면 여러분은 이 부족한 것이 나는 아니다. 나는 이 청년과 다르다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럼 여러분 왜 이 물질에 대한 사랑 좀 뭐 솔직히 한번 얘기하면 그런 이야기를 좀 이 청년이 부족한 게 이제 물질에 대한 사랑이잖아요. 그럼 우리도 한번 단합해서 얘기를 해봐야죠. 물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 물질에 대한 사랑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물질이란 것, 재물이란 것 이것이 문제인가요? 여러분은 물질에 대한 사랑이 문제인가요?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러면 다르게 또 한 가지 물어볼 수가 있어요. 뭘 물어볼 수 있냐면 왜 우리는 물질을 사랑할까요? 여러분,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할까요? 왜 우리는 돈을 사랑할까요? 아, 목사님, 그래도 살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땅 사는데 돈이 필요하죠. 재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재물을 통해서 뭘 얻을 수 있어요? 안정감을 얻을 수 있죠. 그래, 내가 돈이 있으면 그래도 미래에 대한 불안이나 염려나 그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겠죠. 이 땅 살면서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돈이 많으면 뭐예요?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도 누리고, 아 그래, 돈이 있어야지 우리가 뭐예요? 행복할 수 있어. 돈에서 우리는 행복함, 안정감도 찾고, 돈을 통해서 우리는 행복을 추구하기도 하고 누리기도 하고, 그리고 또 돈 때문에 뭐예요? 돈 안에서 평안함을 찾기도 하죠. 돈이 있어야지. 그런데 결국에 문제는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돈에서 이런 행복감과 안정감, 편안함을 찾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참된 행복과 참된 평안과 참된 안정감은 어디서 찾아야 돼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돼요. 그런데 이 청년은 뭐예요? 이런 것들을 하나님에게 찾는 게 아니라 물질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지적한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돈이 오늘 부분에서 잘못 오해하면 돈이 사는데 필요 없다. 물질 무용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무소유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기독교는 무소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물질 중요하죠. 그런데 결국에 우리가 물질에서 뭘 찾으면 안 돼요? 물질에서 안정감과 행복감과 평안과 물질을, 정말 물질에서 우리 인생을 물질에서 찾으면 안 돼요. 이런 것들. 내 참된 행복은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생기게 될 것이다. 내가 좀 더 많이 가지면 내 삶이 안정해질 것이다. 내 삶과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게 될 것이다. 아니에요. 인생의 참된 기쁨과 행복은 정말 불안과 참된 안정감, 불안과 염려로부터의 자유함은 어디서 찾는 거예요?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내가 가진 많은 물질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 사람에게는 물질이 문제일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결론 부분에서 다룰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물질이 아니라 관계에서 이런 걸 찾을 수 있어요. 특정 사람과의 관계나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곳에서 행복감을 찾고 평안함을 찾고 그런 거죠. 그런데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에서 부부관계나 가정이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갖는 부부나 가정이나 이 모든 것은 불안정해요. 이 모든 것에서 가정이나 부부나 이런 관계가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다 생각하면 우리는 결국에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일이지만 우리 인생의 참된 기쁨과 만족과 안정은 어디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에게서 찾을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날에 이 사람에게 물질의 문제를 이야기했느냐? 이 사람은 물질에게 찾기 때문이에요.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나는 행복해질 거다.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나는 내일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다. 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거고, 네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네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길 원하잖아. 하나님에게서 영생을 얻길 원하잖아. 그러면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죠. 그러면 이렇게 정말 물질을 사랑한 고로 슬픈 기사하고 근심하여 갔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 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청년에게 남아있던 한 가지 부족한 점은 그에게 두 가지 치명적인 피해를 안겨주었다. 이로 인해 율법대로 살 수 없었고 영생을 포기하지 않으면 안 되었던 것이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보라. 율법대로 살 수 없었고, 아까 얘기했던 율법의 핵심 뭐예요? 이웃 사랑이잖아. 너 정말 이웃을 사랑해? 라는 질문에 대해서, 도전에 대해서 예스하지 못했잖아. 너 슬픈 기사로 돌아갔잖아. 그리고 또한 나를 따르라 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뭐 했잖아요? 포기했잖아요.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어. 그래서 우리도 정말 잘못해서 물질에 대한 사랑에 빠져서 물질에서 우리 인생의 참된 정체성을 찾으려고 했을 때, 정체성의 근본을 물질에 뒀을 때 우리 역시도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살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따르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은혜를 맛보지도 못할 위험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삶의 열매를 거두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주변에는 현대판 부자 청년들이 무척 많다. 그들은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남모르는 불안과 갈증이 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해 깊은 관심을 보인다. 할 수만 있다면 구원을 받고 싶어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꺼이 돈에서 마음을 떼고 예수님을 선택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지니고 있다. 당신은 어떤가? 주님이 보시기에 당신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보자.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이 부자 청년과 우리가 나는 부자 청년과 다른지 같은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인지 아닌지. 그래서 한번 오늘 본문 이야기하면서 나에게는 이런 모습이 없는가, 정말 우리에게는 이런 어려움들이 없는가 라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는지 한번.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뭐가 문제였어요? 재물에 대한 사랑, 물질에 대한 사랑이 문제였죠. 여기서 정체성을 찾아서 문제였죠. 재물에서. 그럼 아까 얘기했던 관계에서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는 사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가 있겠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안정감을 찾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나는 오직 하나님에게서 정말 삶의 정체성과 안정감을 찾는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보고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는 물질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여러분, 물질이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물질을 사랑하는 게 문제예요. 물질에서 그 모든 것의 정체성을, 안정감을 찾는 게 문제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